공감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7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나온 날들 돌아보면 그때가 참 위기였구나. 가정에도 위기가 있고 부부간에도 위기가 있고 경제적인 위기 또 건강의 위기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가정뿐 아니라 교회에도 위기가 있고 사업장에도 위기가 있고 국가적으로도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큰 어려움과 위기를 만났지요. 대통령이 구속이 되고 국민들이 보수와 진보로 나누어지고 가짜 뉴스들 얼마나 난무한지 모릅니다. 어느 것이 팩트인지 정말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가짜 뉴스들이 난무하고 국민들이 불안과 혼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성경에서 답을 찾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국가든 어려움과 위기를 만났을 때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가장 절망적인 사건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기회로 만들었던 한 사람을 보게 되는데 그가 바로 유다의 13번째 왕인 히스기야 왕입니다. 가장 위기 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른 지 14년 되던 해에 아수르 왕, 당시에 강한 아수르 왕 산헤립이 18만 5천 명의 정예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략을 한 것입니다. 이미 이스라엘의 여러 성들이 함락이 되었어요. 여러 성들이 아수르 군대에서 함락당하고 이제 예루살렘 주변에 남아있는 그런 상황에서 아수르 왕으로부터 항복을 강요하는 편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협박 편지지요. 히스기야 왕을 향하여서 당신이 살아남으려면은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이미 당신의 날은 다 여러 성들이 함락되었으니까 항복하면 살려주겠다는 협박 편지였습니다. 국가적인 큰 위기를 만난 것이지요. 그때 왕이 어떻게 대처하느냐, 왕이 어떻게 결정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첫 번째로 여호와의 전에 올라갔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항복을 요구하는 아수르 왕의 편지를 받고 참모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아수르에게 항복할 것인가 아니면 결사항전할 것인가 회의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전에 히스기야 왕이 올라가서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보시옵소서, 지금 이방 아수르 왕이 하나님을 이렇게 모욕하고 항복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고 샘터와 또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직장과 사업장에 문제가 생기고 마음이 답답할 때에 어디를 찾아가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젊은이들은 타로를 보거나 점집에 찾아가기도 하고 또 친구를 찾고 사람을 찾아가서 하소연하지만 거기에 해답이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정말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누구를 찾느냐?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찾아라. 그래야면 너희가 살리라. 아모스 5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을 찾으면 살 길이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절체절명 위기 앞에서 참모들을 모아놓고 군사력을 결집하고 그렇게 대책회의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어디로 가야 될까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마음이 답답할 때 어디로 가야 될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금요 성령 집회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찾고 이 사람 저 사람 앞에서 내 문제를 내놓는다고 한들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어떤 문제도, 가정의 문제도, 사업자의 문제도, 영적인 문제도, 건강의 문제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어줄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는 장군들을 모아놓고 대책회의를 한 것이 아니라 성전에 올라갔다, 여호와의 전에 올라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두 번째로 기도하는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수르 산헤립 왕이 18만 5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침략하여서 국가적인 위기를 만났을 때에 히스기야 왕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15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기서부터 실마리가 풀려지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이 밤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전에서 여호와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걱정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느 진영이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라가 안정이 돼야지, 나라 없는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6.25 전쟁 때에 속수무책으로 밀렸죠. 낙동강 까지 밀렸을 때에 우리나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공산화가 되기 일보 직전이었죠. 그때에 부산으로 피난 온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정치인들 모두가 부산 초량교회에 모여서 나라를 위해서 풍전등화 같은 위기 앞에서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도 그때 교계 지도자들에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했고, 많은 지도자들이 모여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끝났다고 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나라와 한국교회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3일 후에 거의 불가능한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하고 전세가 역전된 줄 믿습니다. 그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막힌 역전을 시켜주신 것입니다. 역전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어떤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 주의 전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에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역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물론 우리가 좋은 날에도 기도해야 되지요. 특히 환난 날에, 위기의 때에, 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 앞에 홍해가 있을 때에, 요단강이 있을 때에, 올 한 해를 살아갈 때 우리 앞에 여리고성 같은 난공불락의 성들이 있을 때에, 그것이 경제적 문제일 수 있고, 그것이 건강 문제일 수 있고, 영적 침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부르고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행할 때에. 그래서 기도는 몸으로 체득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해야지 아무리 머리로 알고 있다고 해서 문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배수를 치고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구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처절하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약속대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겠다.
약속대로 가정을 건져주시고 교회를 건져주시고 이 나라를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무너질 것 같아도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지금 또 기도하는 수많은 성도들,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고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을 살아갈 때에 어떤 위기를 만날지, 어떤 어려움을 만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어떤 위기나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두려워하고 불안에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시다. 배나 더 힘써 기도합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히스기야의 신앙 고백과 응답입니다. 히스기야는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신앙 고백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16절에서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히스기야는 주는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다고 고백을 하면서 20절에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신 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방 나라들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이나 또 나무나 돌을 신으로 섬기는데 그것들은 다 헛된 신이요,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무엇입니까? 확실한 기도 응답입니다. 죽은 신은 응답할 수가 없죠. 바알 선지 450명이 바알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침부터 바알 신의 이름을 불렀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은 신은 응답할 수가 없지요. 아무리 우상 앞에 빌고 빌어도 죽은 신은 응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 밤에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겠다 약속하셨거든요.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인내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실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하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심을 그들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37장 3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아수르 군대가 성에 이르지 못할 것이고 화살 하나도 이 성을 향하여서 쏘지 못할 것이며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할 것이다. 하나님 먼저 말씀을 딱 주셨습니다. 응답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때에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죠. 아수르 군대가 성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화살 하나도 이리 쏘지 못할 것이다. 성에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3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 적 시체뿐이라.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해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정의 18만 5천 명을 어떻게 친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쳤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군인들이 다 시체뿐이라.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죠. 성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화살을 쏘지도 못하고 성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 변함없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수르 침공으로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히스기야 왕이 성전에 올라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대적을 물리치시고 아수르 군대를 멸하시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위기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어떻게 세워진 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 않나요? 국회가 개원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작된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시련은 있지만 지혜롭게 또 극복되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좌우로 흔들리지 마시고 치우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안정시켜 주시고 또한 선교 강국으로 이 마지막 때의 역사의 주역으로 귀하게 서실 줄 믿습니다.